열왕기하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16절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근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자, 여기 보면 백성들 드린 예물 중에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바로 가게 해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성전 금을 이제 제사장들이 걷지 말고 직접 하라고 그랬거든. 자기네들 돈만 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생활 방편을 하나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요, 그거는 정말 빈틈이 없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신경 씁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주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걸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분이 챙기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될 거 아세요, 그분이. 그 먹어야 산다는 걸 그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자녀 교육 문제나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뭔가 찾아가지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복음 전하고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예배에 신경 쓰면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다 그러죠, 그분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뭐가 부족한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중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그분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치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아야지.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일하는데 뭘. 일하는데 그거 뭐 좀 뜯어 먹게 내버려 두지. 그걸 망을 왜 씌우냐는 거예요. 이 소들 걱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만큼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입고 쓰는 것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건강도 물론 이제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사명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 그거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이 뭐고 내가 뭘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더 해주신다 그래요. 더 해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그걸 주장하면 그럼 거기서 그분의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거기서 모든 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신혼초에 있었던 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결혼하고 둘이 다 신학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생활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둘이 다 가버렸으니까. 그냥 생활 방편이 아주 막막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그때는 그 쌀이 귀할 때라 성미 쌀들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 집에 가져오신 거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잠깐 와서 신방 오신 건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내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날 책임진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하나 부딪혀 오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수지 맞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또 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붙잡히면 일생이 이제 보장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 성공하고 거기 치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든 뭘 하든 간에 하나 책임진다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이 그냥 붙잡혀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졌더니 실제 그 말씀대로 하나는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먹고 사는 건 뭐 물론이고 뭐 금식하느라고 몇 번 이렇게 밥을 안 먹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뭐 쌀이 없어 굶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훗날 자녀들 교육까지 현재 노후까지 일체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일체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붙들고 가는 한 예배 성공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 그러면 먹고 입는 것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 맡겨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약속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됐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분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도 지금 어떤 형편이 되든 무슨 상황이 있든 관계없이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과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일생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사장 다 챙기는 거 보세요. 야,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조금 돈 쓰는데 불편하겠네. 그러니까 다 그쪽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드리지 말고 그걸 보내라.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그분은 앞뒤가 그렇게 막힌 분도 아니고 말씀해놓고 무책임한 분도 아니더라고. 다 책임지는 분이더라고.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 지금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책임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가지고 가드를 쳐서 취하고 아주 예루살렘까지 내친 김에 쳐들어왔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요, 결과를 놓고 보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도 해결이 돼요. 고친다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다 막아지게 돼 있어요. 일어났어도 치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게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몰라서 치료 못하는 거거든. 요아스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요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의 본문에는 여러 왕들을 이스라엘, 유다 다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만 따로 이제 그때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뒀고 역대상하는 역사적인 측면을 놓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길어요. 그리고 유대 왕들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도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깁니다. 자세하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몰락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게 역대하 24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 요아스가 영적 멘토가 이제 여호야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스승으로 있을 때는 이제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예. 근데 죽자마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랬죠? 그 진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원인이 뭐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원인 중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원인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난 거, 고로 예배 실패하는 거. 마음이 떠나면 예배도 실패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면 예배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종에게서 또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종에 대해서 마음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종도 우습게 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 종들을 또 이제 이 사람이 가볍게 보는 거야. 막 그냥 막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가 아들이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시간이 많이 오래 후인데 그걸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바리아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고 계셨듯이. 그래서 이 스가랴의 죽음은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화를 들어서 언급하실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충격을 받으실 만큼 그런 비행을 저질렀는데 요아스가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그 여파로 오는 종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예배 성공인 거예요. 그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 생기고 당연히 그 말씀 전하는 종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겠죠. 애들도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아스의 큰 원인은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난 거고, 직접적인 그 몰락 원인이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대한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아주 불손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을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오늘도 말씀이 들리면 컨트롤이 되겠죠, 그죠? 세상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말씀이 들리면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전혀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오거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분의 선지자나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요아스 그건 문제예요. 사가랴를 죽였냐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여파로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여서 징벌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역대하 24장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싸움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미약하고 숫자가 적고 상대는 엄청나게 해변이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겼다는 얘기 많죠. 뭐 기드온 군대라든가 그 역대하에 여러 가지 100만 대군이 구스 대군이 왔을 때도 그랬고. 근데 여기는 아람 군대가 조금 왔어. 적은 무리로 왔어.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힘이 큰 무리야. 근데 졌다는 거야. 적은 무리로 왔는데 유다의 힘이 큰 군대가 당해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요아스 및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인을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상대 그 미디안 군대가 모래같이 많아도 해변에 300명이 가서 이겼잖아요. 하나님 일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몇 명밖에 안 왔는데 오히려 유다의 큰 무리가 패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누구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88 올림픽 때 로이드 존스 주니어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권투선 박시연이라는 사람인데 그거는 전 세계 누가 봐도 눈 똑바로 친 사람이라면 다 우리나라 선수가 진 거예요. 그거. 근데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고 그랬어. 근데 그 들리는 얘기하면 그 아랍계 심판들이 미국이 미워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어쨌든 간에 심판이 이쪽에 손 들어주니까 끝났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판이 누구 손 들었냐가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 손을 들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간단해요 얘기가. 그 링컨 아시죠? 링컨. 남북전쟁, 세빌워라 그러잖아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 남부 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부자들은 그 노예가 재산이거든. 그 재산을 그냥 내놓자 그러니까 너무 다 돈 주고 산 건데 그거. 그리고 농토고 뭐고 다 그들 통해서 하는 건데 곤란하거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러면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링컨이나 그 북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 남쪽에 사는 사람 부자가 많아. 가진 게 기득권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노예 해방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돈 전쟁이거든. 그때나 이때나. 물자가 많이 있고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부자 쪽이 남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남군이 유리한 거예요. 링컨 쪽이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주 링컨 쪽이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하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 앞에 와서 이제 북군만 인정하는 대통령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 돈 많은 지주들이 전부 남군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지주들은 북군 편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들어봤자 그 노예 해방시키면 자기 다 재산 나가는 거고 이제 자기네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군 쪽에 있던 사람도 부자들은 은근히 다 남군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물자가 들어야 이게 다 전쟁이 되는 건데 돈 좀 낼 수 있는 사람이 다 남군 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지금. 그 보고를 받은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부자들이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예. 정말 이 노예 해방 쪽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북군이 이겼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 편에 섰던 링컨은 돈과 군대 수에서 아주 열세였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편에 서주시니까. 하나님이 펴주니까. 예.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8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미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아주 잡혀 죽을 지경인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에게 보고 하나 들어왔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 전쟁 벌어졌다는 거지.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쫓을 일이 아닌 거야.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막 별별 그 꾀를 다 내가지고 군사를 모집하고 막 몰고 다녀도 아니 이게 하나님 그 편에 안 서주시니까 다윗을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힐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전쟁 벌어졌다고 그런 소식 들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돌아갔거든요. 그 돌아간 장소를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 셀라는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 하마느곳은 도피, 피난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처 바위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정말 믿어야 될 분은 진정한 피난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사건으로 지금. 그걸 사건으로 말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 뿐이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피난처, 우리 반석. 맞죠? 네, 맞잖아요. 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아요.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실패하고 그분을 진노케 하면 그 반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또. 역대하 24장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히 큰 군대가 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늘 하나님 마음에 두고 마음 떠나지 않고 예배 성공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 뭐 그럼 어렵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자, 하셨느니라. 이것도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 뭘 하려고 했더니 상대가 한 사람 나섰어도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요아스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충격적인 살인을 했던 요아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거 다 나와요, 성경에 또.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자, 죽는 방법도 어떻게 이렇게 아주 딱 맞는지. 요아스가 먼저 배은망덕하고 배반했죠. 자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반당해 죽은 거예요. 그 부하들한테.
길에 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배반당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요아스가 먼저 그 선생을 배반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니까 자기도 신하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요아스는 선생을 배반하고 그 아들 죽였는데 요아스는 뭐 앓다 죽었더라. 그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자기도 배반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분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뭐 제사를 드린다라든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든가 뭐 흘기거나 교만한 눈을 뜬다든가 거짓된 혀가 있다든가 이게 다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6, 7가지 중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오늘 요아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못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철저하게 갚으시더라는 겁니다. 뭐 목사에게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목마른 사슴 한번 부르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길에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나의 주님 이 찾으셨더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려 헤매이는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 나의 주님 산가시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길 잃은 한 마리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로서 참다운 양이 목자 알도다.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목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것도 한번 불러보시죠. 나 위하여. 나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후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
마음속에 차도다 청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9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급해지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렇게 신경 써서 보수했던 성전의 보화를 꺼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뭐 갖다 주는 거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성전 늦게 보수했다고 막 난리 쳤죠, 이 사람이야. 막 뭐 제사장 불러놓고 막 여호야다까지 불러다 놓고 그냥 성전 고치랬더니 뭐하냐고 말이야. 아주 성전 사랑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오늘 막상 자기가 급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성전의 보화를 꺼내가지고 그 적군 왕한테 갖다 주는 거야. 뇌물로. 참 이런 모순이 없는 거야, 이런 모순. 변절도 이런 변절이 없는 거야. 가장 슬픈 인생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역경이 닥치고 환란이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향이 다 나옵니다. 자기 이력서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것만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성전 다 위하는 것처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 막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성전에는 금 갖다 다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중심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내 이력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만 눈속이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아스도 겉으로는 뭐 성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니까요. 중심이 안 바뀌면 그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게 다 긴장하는 거예요. 나도 긴장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걸. 근데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마 이 일 안 벌어졌으면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성전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전 엄청 사랑했던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알려졌을 겁니다. 늦게 고친다고 야단이나 치고 말.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니 급해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지 인간의 노역으로 뭐 도를 닦거나 수양해서 얻어진 인격은 임시방편이라 그게.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요. 그 환경 앞에서 그런 인격은요, 그렇게 변화된 건 도무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육까지 몰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시간이 얼마 가든 중심이 바뀌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몇 사람이라도 앉아서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잘 가르친다고 교육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뭐 교회에서 교육하는데 뭐 교육도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여기 요아스의 그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에 의해서 교육된 수양된 인격이라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를 지도했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아주 힘없이 무너지는 거야, 이 사람이.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고 대강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지, 그게 나를 버티게 하는 거지, 여기 머리를 들었던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여호야다 130세나 살면서.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받아가지고 그가 죽고 나니까 바로 변절되는 거야. 그리고 위기가 닥치니까 성전 사랑하다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 뜯어다가 뇌물을 바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기껏 세월 보내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게 아무 효험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진주와 모조 진주는요 만져보면 안답니다. 진짜 진주는요, 천연 진주는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비비면 겉면이 까끌까끌하대요. 전문가 만져보면 안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 모조 진주는 비비면 미끌미끌하다며. 미끌미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서 모조 진주는, 가짜 진주는 미끌미끌하니까 시험이 오면 미끄러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무튼 다이아몬드도 그냥 원석보다 그것을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달라져요. 그 1등급에서 11등급까지 있대요,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최고 값 나가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58면을 연마했대, 그거는. 비치는 방향마다 빛이 다른 거예요. 신비함 지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연마될수록 값 있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마될수록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값 있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계급은요, 무슨 거기 가서 계급이라는 그래요. 누가 더 연마돼서 빛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빛으로 따져.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빛나느냐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요. 별과 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빛나는 정도에 따라서, 발광 정도에 따라서, 빛이 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이 1등별, 2등별 있잖아요. 부활 후의 하늘나라 계급은 빛 가지고 하는 거, 빛 가지고. 거기 가서 뭐 내가 이래봬도 뭐 내가 무슨 뭐였는데 무슨 뭐 몇만 명을 많았고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목을 힘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빛만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연마된 사람이구나. 얼마나 단련된 사람이구나 하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요아스처럼 사람 바라봐 본들 나중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맡겨줘야 됩니다. 그래 진정한 변화가 와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쓴 책들에 의해서 그렇게 수양된 인격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진정한 변화. 그게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단 그 종교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새벽에 잘 나가야 돼, 무슨 뭐 어쩌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자면 겸손하게 말씀을 폐부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도끼를 가지에 놓지 않고 왜 뿌리에 놓을까요? 잘못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이
가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열심히 뭐 하고 뭐 아침마다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지엽적인 것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는 사람을 자꾸 바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절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무슨 생쌀을 먹고 뭐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요, 겉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불꽃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종교는 겉은 바뀌는데 속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거든요. 종교는 겉으로는 수양이 잘 되는 것 같아. 아주 되게 그럴듯해 보여야죠. 거룩해 보여. 근데 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인간은 겉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거듭나야 돼. 우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변화가 와야, 그래야 오늘 요아스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강조를 했든 안 했든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근본적으로. 그래야 그분이 내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아스는 왜 진정한 변화가 안 됐는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수리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정작 핵심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 고치는 건 외적인 것이고 진짜 실제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건데. 근데 요아스가 성전 고친다는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사, 즉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는 없는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아스가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 거야. 성전 고치는데 신경 썼다는 얘기는 있어. 그런데 요아스가 예배 진정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바뀌었는데 속이 안 바뀌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안 되니까 말씀이 가슴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에 남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변화도 안 된다고 봐야지. 올해도 또 앞으로도 오직 모든 것의 본질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 전에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져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맞춤복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맞춤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